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 삼일교회에 속한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각 가정과 처소에서 삼일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려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주님 본받아 우리도 늘 소망 중에 살게 하옵소서.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까지도 정복한 주님 주신 능력과 소망 붙들고 그 고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는 각 심령과 가정마다 하늘의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어둠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은 고난주간 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주를 건너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회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교우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여호수아서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루로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지요. 여호수아서는 모두 24장입니다. 모세 오경으로 알려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뒤를 잇는 구약 역사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장면,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과정들을 그려내고 있지요. 여호수아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후 가나안과 이집트 그리고 광야에서 전전하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모세오경과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주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는 셈이지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복과 언약, 그러니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해가는 과정, 그리고 이후로도 변함없이 같은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책의 제목을 정할 때 그 책의 첫머리에 나오는 단어 또는 그 책을 쓴 사람의 이름을 따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후계자이며 중심 인물인 여호수아의 이름을 책 제목으로 삼고 있지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예수 모두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로 알려져 있지요. 여호수아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들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 중심 인물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학자들도 대체적으로 여호수아라고 인정은 하고 있지만 본서 전체를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는 것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서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일들, 그러니까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했던 일, 또 온니엘이 드빌을 정복했던 일, 또는 단 지파가 레센을 정복했던 이야기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편집되거나 추가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 연대를 추정하기도 사실은 조금 힘듭니다. 빠르게는 사사 온니엘이 활동하던 BC 1370년대에서 1334년 전후 또는 늦게는 BC 950년에서 200년 정도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록 시기나 저자에 대해서 무엇이 맞느냐 증명하는 데는 무게를 두지 않을 겁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해석되어 나오는 것, 내 삶의 자리, 우리 삶의 상황에 이 성경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호수아서에 대한 학문적인 논쟁거리들이 아니라 기록 목적과 의미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언약의 신실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하신 약속을 어떻게 지금도 충실히 지키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둘째, 이런 신실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앞으로도 그분의 교훈에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실체가 분명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자, 이 세 가지 말고도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서로 대면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공동번역본입니다. 여호수아가 예리고 지방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그가 고개를 들고 보니 자기 앞에 누가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것이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야훼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이제 온 것이다. 이 대답을 듣고 여호수아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물었다. 내 주여, 당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야훼 군대의 총사령관이 지시하였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였다.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야훼 군대의 총사령관은 단순히 하나님 명령을 전달하러 온 메신저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정복 전쟁에서 그분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세의 후계자며 지도자는 분명 여호수아지만 그 역시 우상 숭배와 죄악의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는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그 주체는 분명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만남을 시작으로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가나안 정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전체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장에서 12장까지의 가나안 정복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후에 7년에 걸쳐 그곳 원주민들과 전쟁을 수행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가나안 중부 지역을 공략하지요. 그 결과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함락시킵니다. 그러자 여기에 불안을 느낀 가나안 남부 지역 왕들이 동맹을 결성해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지요. 그러나 결국 그들도 패하고 맙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여호수아는 계속 정복의 고삐를 당기지요. 남은 북부 지역까지 공격해 들어가고 그 결과 가나안 지역의 패권은 이스라엘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전투가 있었지요.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전투에 임하는 일반 상식을 뒤엎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전술이었죠. 그러나 이 전투에서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여리고 성처럼 견고한 성벽과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그걸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과 노력이 이어진다면 능히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넘어설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아주 귀중한 첫 전투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는요, 어이없는 패배를 가져왔지요. 그 패배의 주된 원인은 욕심을 부린 아간에게 있었지만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실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힘과 경험으로 능히 이곳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실수였지요. 가나안 정복 과정 중에 점령이 불가능할 것 같은 여리고를 하나님의 힘으로 넘어선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이성 점령에 실패했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며 순종하는 일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2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힘든 정복 과정을 겪은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자리를 잡고
정착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지요. 완벽한 정복은 아니었지만 일단 가나안 정복 과정에 가장 큰 고비들은 넘긴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앞에는 이런 큰 전투들보다 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지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있었고 이미 점령한 땅을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하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힘든 일이라면 각종 죄악과 우상숭배로 이루어진 이 가나안 국가들의 통치 이념을 버리는 것이었지요. 하나님의 언약과 통치 이념을 이 땅에 심어 언약 백성들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던 겁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 과정에서 6개의 도피성을 설치하고 48개의 성읍을 선별해서 레위 지파의 생활을 해결하게 하지요. 이런 일을 다 마친 후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받았던 언약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비록 이 땅에 아직도 많은 우상들이 있어 당신들의 마음을 유혹할 것이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도 우상과 여호와 중에서 섬길 신을 택하십시오 라는 요구였던 거죠.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공동번역입니다. 만일 야훼를 섬기고 싶지 않거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여러분이 오늘 택하시오.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택하든지 여러분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인의 신을 택하든지 결정하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소.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 대신 언약을 이룰 새 중보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분명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가나안의 우상으로 표현된 죄와 끊임없이 싸워서 얻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일시적인 승리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 안에 남겨진 악한 생각들, 나쁜 습관들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을 침범해 올지 모른다는 거지요. 여호수아를 보시면서 이런 교훈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이런 싸움을 해가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싸움은 예수를 알게 되고 그의 구원을 믿고 그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단했다고 해서 또는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주일 성수를 잘하거나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잘한다고 해서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속에 남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필요가 없다고 속삭이는 모든 세력에 대해 끝까지 싸울 것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실제 전투에 임해야 하는 지루하고 고단한 과정인 거지요. 그 끝이 견디기 어려운 고난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꺼이 십자가의 길과 죽음을 감당해 보이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시 그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가야 하는 길인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런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으시며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평안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귀한 각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해외 유학 또는 귀국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의 부활과 생명을 전하는 참 좋은 우리 삼일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마음속에 품은 내용들 놓고 기도하신 후에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